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두려운 것, 죽음이 아니라 놀랍게도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보다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들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하는데 너무 떨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저 관에 들어갈 걸. 그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두려운 거죠. 떨리는 거죠. 특히 추도사 같은 경우는 예식을 갖춰야 되니까 얼마나 떨렸겠어. 차라리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만큼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여는 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모세도 똑같았죠.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무대로 부르시는데 그리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지팡이를 쥐어주셨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이 말하는 공포를 못 이기고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표현 히브리어로 케바드 페 케바드 라시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케바드는 무겁고 둔하고 서툴다는 뜻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양떼들하고만 대화했으니까 왕궁에서 쓰던 유창한 외교 언어를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가뜩이나 말주변도 없고 버벅대는데 이 어눌한 입으로 어떻게 저 서슬퍼런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한국말도 못하고 미국말도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쓰면요 자꾸 까먹고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영어를 배웠는데 또 한국에서 지금 10여 년 또 영어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필리핀 가서 영어 쓰려니까 잘 말이 안 나와요. 그게 사실은 맞죠. 왕궁에서 화려한 언어를 쓰다가 40년 양과 이야기해보세요. 양이 뭐 대답을 잘해주긴 했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리 가 저리 가 뭐 이런 말만 했는데 갑자기 고급 언어를 써서 이제 애굽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겠죠. 두렵겠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앞서서 여기에 이제 모세의 방어 기제라는 것이 발동이 되는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합리화.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이게 더 크다는 거죠. 이솝 우화에 여우가 포도를 따렸는데 포도가 너무 높은 나뭇가지에 걸려 있으니까 여우가 뭐라 그래요? 딱 보니까 되게 쉬워 보인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이게 합리화입니다. 자기가 못 딸 것 같으니까 포도 사실은 단데 저거는 보나마나 저 쉬워. 저거는 따먹나 마나야.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걸 방어기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모세에게도 이렇게 지금 그럴듯한 포장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원래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40년간 여기서 지금 광야에서 썩었는데 저는 못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어기제가 결국은 자기 능력을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솜씨로 되겠나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빠진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생각해 볼 때 안 된다는 거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심령을 찌르시는 거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보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 능력도 내가 준 거다. 잘하고 못하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건데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기막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여기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이게 히브리어로 예흐의 임픽한데요. 그저께 우리가 다뤘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약속이 모세의 자기 입술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모세를 보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인데 오늘 구체화되는 겁니다. 뭐예요? 너희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말할 것을 내가 다 그때마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섬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 못하는 모세에게 보통 우리 생각에는 그래, 내가 너를 달변가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의 능력을 키워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말솜씨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능력이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는 자기 개발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워가지고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구분이 됩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혹시 내가 어디 가서 잘해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나 못한다, 저 못해요 목사님, 저는 이거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무슨 대표 기도를 시켜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내 능력을 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는데 어떻게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모세야, 너는 내 머리로 짜낸 똑똑한 연설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입만 열면 내가 내 입술과 함께 있어서 내 능력의 말을 쏟아 부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되고요, 저는요 신앙 연조가 짧고요, 어떻게 핑계를 되게 많이 냅니다. 모세처럼,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못한다 입에 그냥 달려있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뭐예요? 합리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능력이지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연말이 다가올 때 부탁하면 제가 여러분 이번에는 기관장으로 구역장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세요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에서 이만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하신 말씀처럼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좀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는데 가야 되는데 모세의 반응이 어이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듣고도 손사래를 치면서 정색을 하죠. 우리 교회 교인들 같아요. 제가 몇 번 할 수 있어요, 권사님. 제가 옆에서 또 기도하고 도와드리고 못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나 못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제가 톤을 살려서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저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저는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끝까지 자기 약함만 고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다. 마치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불편한 거죠. 내가 부족해서 못 간다는 말은 곧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크다란 잘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한번 더 생각해 볼 때 도대체 보낼 만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그걸 누가 정합니까? 모세는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지가 해요? 하나님이 보내는데 뭐 자기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자격의 판단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누가 보냄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보내시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번에 나간대? 그래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 그 집사님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결정한 그 집사님 때문이 아니고 보내는 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보낼 만한 자가 누구인지 보낼 만한 내가 아니라 보내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곧 보낼 만한 자이다. 그러니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명의 길은 내 자격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분을 신뢰하는 길이다. 나아갈 때 내가 되겠나 싶어도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뒷걸음치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결국 경노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냈습니다. 얼마나 안 간다면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라고 내가 능력 준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우리 성산교회 직분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세상의 군주는요, 화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났으면 왕이 목을 베든지 사망자 명단에서 영구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또 달라요. 진노하시는 중에도 모세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둔한 입을 대신에 채워줄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신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나왔는데 분노가 세상 왕의 분노와는 다릅니다. 세상 왕은 치겠죠. 화나면 그냥 이탁 하는데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화는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 나를 버리는 분노가 아니라 기어이 은혜로 끌고 가시는 분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데 그냥 쳐서 없애는 게 아니라 얘는 내가 2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했어? 제외. 얘는 지옥불. 이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는, 더 목덜미를 잡아서 끌고 가는 분노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화는 우리를 벌주고 파멸시키려는 분노가 아니라 내 입으로 끝까지 살겠다는 뒷걸음질 치는 우리의 못난 자아를 꺾으시고 기어이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의로운 분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이 화를 내면서, 야, 예수님도 화냈잖아요. 그 성전 앞에서 막 그냥 팔을 다 뒤집고 엎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냥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잖아요. 거룩한 분노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으로, 은혜로 이끌어가는 그런 분노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화냈으니까 나도 가서 화내야 되겠다. 그래서 집안을 뭐 상을 뒤집어 엎거나 그런 거, 그거는 성경을 절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화를 내시네? 오케이, 나도.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분노를 낼 때가 있어요. 우리도 어떤 걸 분노해요? 불법이 행해지는 곳에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되죠. 예? 만약에 포갑하는 정치 이 독재자 앞에서는 우리도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우리는 흔히 완벽하게 말 잘하고 흠없고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자,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일본의 노기 마레스케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에다가 엄청난 카리스마와 범접 못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부하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죽는 신을까지 하면서 그를 숭배했어요. 이런 장군이 없다. 그러면서 그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러일 전쟁 중에 여순 전투에서 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전쟁은 군인의 정신력으로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멘트로 단단히 지은 러시아군 토치카를 향해서 부하들을 무조건 돌진시킵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정면 충돌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건 자살행위다. 아주 쫄병들도 알았어요.
저기로 나갔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군의 카리스마가 너무나 거대해서 아무도 반박 못한 채 빗발치는 총단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혹했습니다. 10,000명 넘는 청년들이 시체가 되어서 들판에 쌓여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이 떠받치는 완벽한 리더십, 흠없는 엘리트의 유창함이 도리어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극의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완벽한 노기장군 같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돼요? 이 똑똑함이 어떻게 보면 이 카리스마가 잘못된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 아닙니까? 왜냐?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다 맞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다 갔던 수천 명의 청년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똑똑한 사람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80이 돼가지고 이제는 교만할 수 없는 나약함이, 그리고 이제 허리도 구부러지고 말도 잘 못하게 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모세의 입이 둔하고 손에는 막대기 하나뿐이었지만 그를 사용할 때, 그럴 때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나? 여러분, 이 모세가 오게 되면요, 백성들이 모세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만약에 40대에 혈기왕성한, 그리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모세가 딱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요, 백성들은 누구를 보게 돼요? 모세를 보고 따라요. 야, 저분이면 내가 좀 따라가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나의 삶을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뒤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꼬부라지고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야, 저 사람은 따를 게 안 될 것 같은데, 야,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지팡이만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게 그거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구역장 하면서, 기관장 하면서 내 완벽한 모습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부족한데, 그러면 뭐예요? 구역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그런 여기에 원리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완벽해서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다. 나는 턱없이 부족하고 둔할지라도 나를 보내시는 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기에 그 길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토록 걱정했던 백성이 안 믿으면 어쩌나, 이 두려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짧게 딱 모세가 가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이 믿으니. 이 모든 지금 몇 장이에요? 지금 한 장 넘게 지금 모세가 못 간다,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다, 막 걱정투성이었는데 이 모세가요, 애굽에 딱 가자마자 백성들이요, 모세의 말을 믿으니 그냥 한마디로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못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괜한 걱정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백성도 따라오는 자가 있고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바로 보낼 만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고 미뤄왔던 그 자리로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지 제 입은 둔하지만 주님이 함께 가신다니 가겠습니다 하고 그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둔한 입술과 함께 계셔서 생명의 말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가면 오늘 모세처럼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다 기관장으로, 구역장으로, 아니면 어떤 장으로, 리더로 쓸 때 그 구역원들이 너무 잘왔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못한다고 했던 그곳에 다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만 주시면 제가 지금은 지팡이를 딛고 내 입은 둔하지만 어른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일을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